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자유에 대한 말씀의 중심입니다.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란 죄에 대한 율법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율법의 처벌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처벌이 없으니까, 율법의 구속력이 사라졌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 말할 자유가 있어, 어떤 사상을 가질지 나는 결정할 자유가 있어, 그런 방향으로 말씀되고 쓰여지는 자유가 아닙니다. 같은 자유지만 그 속뜻이, 그 의도가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마치 동명이인처럼 같은 이름을 가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이름은 같지만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일하는 것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율법은 타율적으로 적용이 되는 수동적인 행동의 규율의 상징입니다. 나를 수동적으로, 타율적으로 강압을 하죠. 강제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타율적인 강제력입니다. 안 하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굉장히 타율적이죠. 율법은 인간의 행위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타율적이라면 자유는요, 내가 나한테 규율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제재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자율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롭다고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종류의 열매를 이해하기 전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열매는 행위의 결과입니다. 어떤 삶을 살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구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대전제, 규정을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스천이 된 거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말의 깊은 무게감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 존재의 무게감이 어디서 드러나냐? 자유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어떻게 행사할 거냐? 그 자유로움을 어디에 두고 행사할 것이냐가 그 다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 앞에 부분에 이렇게 크게 한 방을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의 반대가 구속되는 거죠. 자유인의 반대가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자유케 했으니까 너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매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매이라고요? 종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종이었다가 자유했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으로요? 사랑의 종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영어로 러브로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얘기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보였죠? 십자가에서 보였잖아요. 자기를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죽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를 죽임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에게 영생에 자기를 죽여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기쁜 뜻, 스스로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스스로를 내어 주셨던 것처럼, 자발이죠. 자유는 자발이에요. 그 자발의 깊은 의미가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발은 자발의 가치가 서지 않아요. 사랑이죠. 그 사랑은 뭡니까? 타인을 향해 밖으로 나가는 운동이에요. 사랑은 밖으로 나갑니다. 나를 향해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상대를 향해 가는 거죠. 상대를. 부모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이를 길러낸다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수단이지. 무슨 수단? 애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애를 통해서 내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애를 통해서 내가 괜찮은 부모가 되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아이를 자기의 명예의 도구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녀들의 공격과 반란이 일어납니다. 부모에게 대들죠. 어떻게 대듭니까? 난 엄마처럼 안 살아.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아니죠. 대항과 거역과 그리고 반란이죠. 여러분, 보복이죠. 사랑으로 기르지 않은 거에 대한 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영광이 뭐죠? 자녀를 위해서 고생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고난을 내가 겪을 수 있고, 그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거.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스스로의 자유, 자발이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규율을 제시했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규율을 제시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남을 파괴하게 되고 끝끝내 자기의 삶도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15절에 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뜯고 삼키고자 하면, 잡아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다. 조심하라, 깨달으라. 조심하라는 이 말을 헬라어는 깨달으란 말도 들었어요. 좀 깨달아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입게 했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할 자유? 스스로 깨닫고 복종하고 스스로 깨닫고 절제하고 스스로 깨닫고 사랑할 수 있고 스스로 깨닫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그죠? 이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그 앞절에는 뭐죠? 육체의 일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와. 여러분, 단어가 서로 대비되는 단어를 육체의 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비하면 육체와 대비되는 건 성령이고 일과 대비되는 게 열매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육체의 하는 일,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신,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인, 여러분. TV 프로에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산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와 깨달음이 없는, 나면서부터 그냥 성장한 그 사람, 그 자연인이 하는 흔한 일들이 뭐예요? 음행하고 더러운 짓거리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남을 끌어내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고 꾀를 부리고 계략을 짜고 뒤통수를 치고 발목을 잡고, 그래서 원수 맺고 왼수짓하고 분쟁하고 투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화를 내고 분당하고 당짓고, 여러분, 그리고 뭐요? 분리하고 너와 나를 갈라치기 하고. 얼마 만에 세상에 갈라치기가 많이 벌어져요. 이 진영 저 진영으로. 그게 이익이라고. 진리를 벗어나 이단이 생기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그렇죠? 조선 후기에 가장 큰 조선 후기의 병폐가 투현진릉이라고 했어요. 투현진릉. 현자를 투기하고 능력자를 시기해서 끌어내리고, 오죽했으면 전쟁 중에도 장수를 끌어내려서 패전의 길로 갑니까? 네. 풍전등화의 국가 재난의 상황에 전국에 초토화되는데, 그런 상황에 똘똘 뭉쳐도 현찮은데 장군을 끌어내리고 지휘관을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여러분, 그렇죠? 전쟁 중인데 이게 얼마나 못난 짓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뭐라고요? 육체의 일, 육신의 열매. 돈 좀 벌었다고 자랑질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죠. 더 벌기 위해서 대출 받아서 투자했다가 날리고, 욕심이죠, 여러분. 한이 없어요. 인간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제동 장치가 없어요. 브레이크 없는 벤츠와 같이 겉은 멋있고 속력은 잘 내는데 폼이 나는데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어서 파국의 길로 치닫는데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열매, 이런 삶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케 하셨냐?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직 단 하나. 얼마나 멋있어요. 단 하나, 오직 하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세상 어떤 것이 이걸 멈출 수 없다. 하지 못하게 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여러분, 이게 자유로운 거죠. 무슨 자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자유. 범사에 기뻐할 자유. 평화를 만들 자유. 오래 참을 수 있는 자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유. 선한 모든 좋은 일들을 할 자유. 충성, 신용을 얻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자유.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할 수 있는 자유. 절제하고 아낄 줄 아는 자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자유요? 사랑할 자유. 그 사랑할 자유가 여러분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의 표현의 사랑이 아니에요. 왜? 아가페니까.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온유하고. 사랑은 뭐 한다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 좋은 일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되는 쪽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죽어나가도 나는 살면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 추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끔 우리 장사관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자꾸만 뭐라고 해서 제가 옛날에 한 번 했어요. 저는 전화를 안 받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제 권리입니다. 저는 전화를 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권리잖아요. 그 안 받을 자유가 있지. 물론 제가 잘못했죠. 공인인데 목회 현장에서 급한 전화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못했죠.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저는 전화를 안 받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기준은 뭐죠? 나가 아닌 상대를 위해서. 이게 뭐죠? 관용이고 너그러움이고 베푸는 것이고 배려죠. 우리는 그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푸근해지죠. 넓어지죠.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 너무 조급한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급해요. 그죠? 빨리 벌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일어서야 되고. 여러분 그 조급이 아니라 좀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평화롭게 갈 수 있는,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평화롭게 가고 서로의 모두의 안녕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그 자유, 그렇게 행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내가 나에게 부여한 유리죠. 자율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에는 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데 판단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감정과 기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율적인 삶을 살 때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리를 원동력 삼아서 진리를 연료로 삼아서 진리를 태워서 돌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그 진리가 어디서 오죠?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열매는 삶의 결과입니다. 행동의 결과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행동의 결과들을 도출하고 산출하고 맺어 나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헛된 욕심, 헛된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격동하고 서로 싸우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발목 잡고 업어치기 하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렇죠? 서로 살리고 높여주고 서로 보태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래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유업을 함께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복된 자리, 복된 위치, 복된 존재, 복된 성품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욕망